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은혜롭고 힘있는 찬송 감사드립니다. 동대문 마귀가 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판 받아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욱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 쫓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다름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신다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몸이 아파 건강이 여의치 못한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분들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도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구약성경 563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13년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와보니까 아직 지금까지도 정말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1994년도 11월 26일 날 구원받고 2005년도에 전도인의 부름을 받아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 생활하다가 이거 옆에 성동교구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대문 교회는 김성조 목사님이 담당할 때 같이 옆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봉사했던 형제 자매님들 아직도 지금 자리 지키시면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 보면서 더욱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7년 있다가 전라북도 진안교회, 경기도 광주교회,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교회, 그리고 대전 북북교회를 거쳐서 지금 전라남도 광주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우리가 생활하지 말고 먹는 것도 좋은 음식만 먹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에돔이라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는 그 한 나라를 치러 내려가는 그런 전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해서 모압을 치러 내려갈 때 많은 전쟁 물자를 준비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하러 내려갔는데 7일째 되는 날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없으면 그 전쟁에 도저히 승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그런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들은 아니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만 됩니까? 라고 따져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는 그대로 개천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히 얻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을 많이 준비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입니다. 음식은 먹지 못해도 좀 살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전쟁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과의 전쟁,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물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물을 많이 준비해서 갔는데 왜 물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그 끊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원인을 알아야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지형을 생각하고 해보면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골짜기에 가면 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물이 흐르죠. 물이 없다고 해도 조금만 파보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형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무대가 메마른 광야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땅속 깊이 스며드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물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물샘 하나 구하는 것이 성 하나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에서 도저히 이 전쟁에 이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왜 물이 끊어졌을까?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열왕기상 16장에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6장 3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 아합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오므리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래서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여기 아합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이란 왕인데, 그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란 왕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는 것이죠. 그 아합 왕이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3장 본문 말씀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유다왕 여호사밧, 여기 남유다 왕을 말하고 있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사왕, 3번째 왕 아사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나오죠. 여호람 왕도 자기 아버지 아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가장 악한 왕의 아들 이 여호람 왕과 함께 동맹을 맺으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동일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왕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이 같이 뭔가 연합을 하게 되면, 뭔가 멍해를 같이 하게 되면, 뭔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요. 그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눈에 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왜? 눈으로 자꾸 보거든요. 귀로 자꾸 듣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들어온 것을,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 있는 힘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세상과 짝짝꿍해서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끊어버린 것이 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짠물에 살거든요. 그런데 살은 짜지 않거든요.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거든요. 물을 마시는데도 그 물고기 살과 뱃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험한 거친 이런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취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세상 것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그것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것에 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세상 것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그 은혜를 끊어버린 거예요. 성경 사사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삼손이 그 당시에 사사였습니다. 사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사사의 직분을 줬고 삼손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강대상 하나도 손으로 번쩍 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손가락 하나 갖고도 이 강대상 하나도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겁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좋아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들릴랴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 주신 그 머리카락 7가닥을 다 밀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들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 사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물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이 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파고듭니까? 그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동요되고 그것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려요.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칩니다. 그런데 의인은 당당하게 서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누구처럼? 산마처럼. 산마는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신약 성경에 대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는 산마처럼 살 것이냐 대마처럼 살 것이냐.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동물의 한국을 보면 사자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숫사자 한 마리와 암사자 여러 마리가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대부분 이 사냥터에 나가면 숫사자가 사냥합니까? 암사자들이 사냥합니까? 대부분 암사자들이 사냥해요. 물론 숫사자도 사냥하지만은 평상시 대부분 암사자들이 협공을 해가지고 먹잇감을 잡습니다. 이 숫사자는 뭐 하냐면 하는 일이 주 일이 뭐냐면 이 영역을 지키는 일이에요. 영역을. 자기 영역이다 해서 영역을 침입자가 들어오면 침입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숫사자가 높은 곳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암사자들이 사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 떼하고 맞붙으셔가지고요, 하이에나 떼는 쪽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다가 이 암사자 한 마리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암사자가 그 숫사자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암사자였어요. 그러면 이 숫사자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안 받으면 숫사자가 아니죠. 그죠? 숫사자가 쫓아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느 이 숫사자가 자기 영역을 딱 순찰하는데 그 하이에나 떼하고 딱 맞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 숫사자가 좌도 쳐다보지 않고 우도 쳐다보지 않고 정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이 하이에나 떼 우두머리를 앞발로 딱 쳐버렸어요. 이 숫사자가 앞발로 실컷 치는 힘이요 2톤이랍니다. 2톤. 우리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대떡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더니 하이에나 떼가 떼굴 구르니까 목을 물어가고 딱 꺾어버렸어요. 그걸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없어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자같이 담대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딱 지키고 살아갈 때 그 힘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요, 구원받으시고 너무나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 동창생, 여고 동창생 1학년 때부터 같이 단짝이었던 여고 동창생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여고 동창생은 그 마을에 그 동네로 가까운 지역에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7대 종손 불교 집안 아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는 반드시 전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수양회 있을 때마다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친구의 말은 꼭 들을 텐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 살아계시고 또 자기 남편도 핍박을 하고 딸 하나 낳는데 그 딸마저도 엄마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잠시 기다려달라.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고 자매님은 계속 전했어요. 거의 장장 27년 걸렸어요. 27년 걸리니까 우리 평상시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갈 연세가 돼요. 그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딸 하나인 것도 시집 가버리고 누구 남았어요? 자기 남편하고 둘만 남은 거예요. 대부분 남편들은 50대 후반쯤 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 여성화가 돼갑니다. 전에는 아내에게 막 소리쳤는데 이제 아내한테 지고 살아요. 맞습니까? 동대문교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계속 전했는데 2014년도 하계 수양회 때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전해줬구나. 내가 진작 갔더라면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내가 전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 자매니 구원받고 들은 거예요. 후회를 하신 거, 후회를. 그래서 너무나 복음이 소중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골짜기에서 말씀을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남편은 너무나 좀 성질이 좀 강팍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 타이어 펑크도 내시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교회당에서 기름 갖고 와가지고 교회당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매님이요, 구원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당에 나오시는데 성경책은 갖고 나오지 못하고 한 가지 갖고 나온 게 뭐냐면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해서 들고 나와요. 나올 때마다 남편에게 뭐예요? 얻어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는요, 싱글벙글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좋대요. 어느 날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술을 먹고 화가 잔뜩 나서 이 아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고 너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 자매님이 그 말을 듣고요, 너무나 그 남편이 불쌍하더랍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왜? 육신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불을 붙이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 힘이 올라오더래요. 힘이. 그러면서요, 이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만나서 후회함이 없고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다고. 난 지금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은 배반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 자매님이요, 눈을 지그시 감으셨대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뜨겁지 않게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한참 있어도 안 뜨겁더래요. 그래 하도 이상해서 실눈을 뜨고 보니까 남편이요, 나이타를 들고 이걸 부칙하니까 덜덜 떨고 있더래요. 이거 붙이면 아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으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야, 지 손해. 예. 그게 남편이요, 덜덜 떠는 모습 보고 아내가 더 힘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내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말이 나왔더래요. 여보, 붙이라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요, 나이다 집어던졌답니다. 그래서 집에 방 안에 가더니요, 빼앗아놨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갖고 나오더니 쥐어주더래요. 당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나만큼은 강요하지 말라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 자매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매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남편은 남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신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그 찬송가를 이 성동교구 담당할 때 성동대교를 건너면서 힘차게 불렀던 가사예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알 수 없는 힘. 그건 주님이 주신 힘이요. 때마다 일마다 정말 주님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알 수 없는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힘을 왜 잃어버립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역물매 갔습니다. 갔더니 9시 30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구역물매 하는 겁니다. 그럼 9시 30분에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자매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되었어요. 간증이 너무 길어가지고 9시 50분에 끝났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일어나더니만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지 그 늦게 끝나냐고, 그것도 간증이라 하냐고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왜 이상하다 해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조장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 자매는 왜 그런지 아셔요? 아, 왜 그랬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자매님이 집에 가서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 드라마를 못 봤다는 거야. 드라마를. 그럼 그 자매님이 구역 모임 올 때부터 뭐 생각하신 거예요? 드라마. 찬송 부르다 드라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몇 번 하는데 그 말씀 시간에도 드라마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그 자매님의 간증 속에 듣지 않고 뭐 생각하신 거예요? 드라마 생각한 겁니다. 그 드라마가 사람을 잡아요. 그 드라마가 내 신앙생활을 죽인답니다.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드라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갖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자매님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 집회 했다면 3명 이상은 기도 부탁하셔요. 근데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세상 것에 빠지면 전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 대학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입니다. 모 대학교 그 집사님 아들 외아들 졸업식이야, 졸업식. 그런데 맡은 곳이라, 담당하는 교구라 이렇게 꽃다발을 가지고 이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주려고 갔더니만 친구들하고 끝나고 계속 사진 찍고 노는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지키고 있어,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들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찾아온 거 아니냐? 자꾸 물어요. 그러면 저를 봤으면 인사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진 찍어요. 야, 그래도 너 찾아왔나 보다.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저분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있어. 그러더래요. 그것을 들었어요.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 교회 담당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 담당 전도사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교회 다녔냐? 라고 물어요. 그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당 와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집에 가서는 어떻게 사느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받게 돼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란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니란 말씀처럼 세상 일을 좋아하면 내 신앙생활이 죽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벗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물이 끊어지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말씀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전에는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되었거든요. 교제 가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전도 집회하는 날을 학소구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변하느냐? 말씀 시간이 되면 꾸벅고 졸아요. 졸음이 옵니다.
졸음막의 역사입니다. 주일이 오면 야, 또 주일이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자매들 그 간증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손에는 정말 이 성경을 넘기는 손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부터 이 성경을 넘기는 손이 아니라 핸드폰만 넘기는 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경이 내 곁에 없으면 전에는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성경은 내 곁에 없어도 핸드폰이 내 곁에 없으면 조마조마해요. 이것이 물이 끊어지는 상태랍니다.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왜 끊어든지 궁금하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혔잖아요.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요, 꼭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합니다. 망하는 쪽으로. 영적 소경이 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좋아 보였지만은 끝이 중요하다. 끝이. 처음은 안 좋아 보여도 끝에 잘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끝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두 사람이 눈을 들었는데 눈을 든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으니까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처럼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 땅과 여호와의 동산, 거룩한 산, 거룩한 동산, 그 동산이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택하고 자기 갈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롯이? 소돔 땅까지 갔죠, 소돔. 근데 소돔 땅에 가가지고 소돔섬 정중앙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정중앙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소돔 사람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롯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죄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브라함 곁으로 다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소돔 근처까지 거기서 머물고 살았어요. 머물고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을
생활한 모습을 보고 살아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거기 소돔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저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도 뭔가 떡볶이 장사도 잘 되겠구나, 요즘 말로. 뭔가 장사 미천이 많았거든, 이 롯이. 예?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뭔가 장사해도 잘 되겠구나,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롯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2달마저도 그 소돔성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거기서 의로운 롯이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의 마음에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 가운데 건짐받는 모습으로 소돔성을 불태워질 때 나오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볼 때는 좋았어요. 나중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요단들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 눈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눈을 들어줄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목회생을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들 이렇게 오시면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뭔가 하나님의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요. 무슨 일이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쪽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 이사 가시면 이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물어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은 팔렸고요. 그 살고자 하는 집은 지금 얻어놨습니다. 그럼 이사 가겠다는 소리, 안 가겠다는 소리요? 가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건 자기 스스로 눈을 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룻이 그래서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지고 모압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 모압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왜? 고향 땅에 가면 자기 땅이 있거든, 땅이.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두 자부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오르바 룻을 불러다가 너희는 너희 갈 길을 찾아가라. 너희 나이가 젊으니까 새 출발하라 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찾아갔고, 룻은 어떻게 해서 룻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이 룻의 마음.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간 겁니다. 룻은 육신을 보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쫓아간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열어줬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는 말씀처럼 룻의 앞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죠.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물이 끊어진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쫓아가는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삼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3장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신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다가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호사밧 왕처럼 의인은 어려우면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형제자매를 가까이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인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이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모압 왕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왜 나만 이런 환경이 주어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 것은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겁니다. 욥과 욥의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욥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욥의 가정에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욥의 아내의 신앙은
그 정체성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욥의 아내는 욥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욥이 앉는 곳에 같이 앉고 욥이 먹는 곳에 같이 먹고 욥이 웃으면 같이 웃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전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10명의 아들, 딸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욥은요, 입으로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이 몸까지 시니까 이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와 쪼가를 쪼개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보니까 너무나 참지 못할 그런 원망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심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뭔가 위로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아픔, 병까지 들었는데. 그러니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느뇨, 그래도 하나님을 찾느뇨 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의 말에서는요, 입에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부드럽게 말을 하죠? 부드럽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엄청난 심한 말을 했더라면 나는 과연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퀘션 마크가 착 찍혀요. 퀘션 마크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심한 말하면 아내분께서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남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릴까 안 차릴까요? 차리겠죠. 서로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나야 안 나요? 날래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가정은요, 욥이 신앙을 지켰어. 욥이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니까 욥의 가정이 다시 피잖아요. 결국 욥의 욥기 42장에 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갚아줍니다. 재산을 2배로 줬죠.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을 다시 줍니다. 다시. 이미 10명의 아들, 딸들은 천국에 가 있거든요. 2배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께 찾아가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가 없느냐 하면서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훈은 열왕기하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처방전을 해주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높아졌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 물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그래야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낮추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낮추는 것. 그런데 마음 낮추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육신 때문에, 육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낮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리 사람이 등산을 가는데 큰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 그 골짜기에 밑에는 바위에 바위,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나무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데 그 통나무 사이로, 통나무로 위에서는 산 염소가 내려오고 밑에서는 산 염소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염소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고 중간에 딱 만난 겁니다. 그 염소들은 뒷걸음 쳐요, 못 쳐요? 거기서 못 칩니다. 이 염소들이 어떻게 갈까? 한참 지켜보니까 올라가는 염소가 딱 무릎 꿇더니만 내려오는 염소가 그 등을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요, 신앙선이 바로 저거구나.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자기가 잘못해서도 먼저 무릎 꿇어요. 왜? 나중에 그 사람이 알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자기가 무릎 꿇습니다. 자기 고집을 안 세워요. 자존심을 안 세웁니다. 그것이 마음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고 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 마음, 내 골짜기의 개천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 시내는 길이 참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출근 시간 되면. 그런데 출근 시간인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런데 30km 지점에 공사 중이란 편말이 있어. 공사 중. 아, 이 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는구나.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뚫리겠구나. 조금만 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지 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죄질이 다 들어있어. 죄질이. 그래 누가 건드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옆에 형제님 얼굴 이마 한번 보세요. 이마 훤하잖아요. 이마 한번 보세요. 쳐다봐봐요. 네. 그 이마를 쳐다보니까 형제 이마를 쳐다보니까 공사 중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공사 중에 공사 중, 언제까지? 주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공사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완공이. 내 신앙생활은 주님 만날 때 완공이 돼요. 그때까지는 정말 환경만 주어지면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말이 나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직 공사가 덜 진행 중이구나. 나는 그래도 그보다는 더 진행 중에 있구나. 그분은 30%, 나는 50%. 그런 마음으로 참아주란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손잡고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손잡고. 우린 적지에 만난 아군들입니다. 아군들. 전쟁터에 갔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앞을 보면 뒤가 불안해. 뒤를 쳐다보면 또 앞이 불안하고. 그런데 아군 한 사람 딱 만났습니다. 등을 딱 맞대고 나는 앞을 볼 테니까 당신은 뒤를 보라고. 서로 의지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의지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 이 동대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께서 부른 부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우리 아군들이 아군들. 그 아군들이 조금 나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했다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서로 손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함께 가는 사람들. 한강에는 기러기들은요. 기러기들은 저 북쪽으로 날아갈 때 항상 V자 형성, V자를 형성해요. 앞에 가는 기러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 공기저항을 다이렉트 받기 때문에 앞에 가는 제일 앞장선 기러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기러기는 소리를 안 내. 대부분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소리를 냅니다. 그 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힘내라 힘, 그런 소리예요. 힘내라 힘. 무슨 말이냐면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일꾼들, 일꾼들이 있어. 하나님 맡은 직분을 맡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자꾸 그러면요, 일할 마음 나요 안 나요? 말씀해 보세요. 납니까 안 납니까? 자꾸 싫은 말하면 일할 맛이 안 나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앞에 나는 기러기 날개짓 하는데 너 날개 각도가 그 모양이냐? 좀 똑바로 줘. 세 번. 한 번 찌지 말고 3번 줘. 한번 자꾸 그러면 간섭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일하든지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는 주님을 복음해서 힘있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짜기의 개천을 파셔야 돼요. 내 마음의 개천을 파셔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환경을 보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처럼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살릴 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은 책임을 사람에게 준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산 돌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돌이에요. 죽어있는 돌을 옮겨다 놓은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전도 집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동대문교회 전도 집회 많이 하시죠? 그죠? 지난주 우리 박경성 목사님 전도 집회하고 가셨죠? 네, 많이 애쓰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집회는 여기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는 교회가 하는 거,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처럼 전도 집회는 서로 합력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집회에 서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구역 집회가 있잖아요. 구역 집회. 내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을 모아서는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정말 전도할 사람은 데리고 오셔야 돼. 그리고 열심히 같이 기도로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합력하는 마음이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들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편안히 안주하겠노라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하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 집회는 모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그 마음 상태, 우리가 서로 합력하는 그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이거 그냥 돌면 돼요. 그냥.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들어라. 뭐 내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도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왜? 돌아도 변함이 없거든요, 여리고성이. 뭐 조금 돌으면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헛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말씀 그대로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리고 양강나팔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방법, 내 경험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 속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죠? 전쟁. 2018년도에 그 러시아 땅에서는 이 축구의 가장 큰 경기가 월드컵 경기예요. 러시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싸워가지고요.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가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어, 독일을.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긴 걸 보고. 독일은 그때 축구, 이 볼을 찬 축구 경기에 피파 랭킹 1위예요, 1위. 우리나라는 57등이고 57등과 1등하고 싸운 거예요. 즉 유치원생과 대학생하고 싸운 겁니다. 사람들 볼 때 누가 이겼어요? 독일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중국 도박사들이요 몽땅 독일에게 배팅해봤습니다. 배팅. 근데 한국이 이기는 바람에 돈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 그 신문을 보니까 독일이 이기면 1.2배예요. 10,000원 걸면 12,000원 타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기면 15.46배예요. 10,000원 걸면 154,600원 타가는 거예요. 한국이 이기면. 그래서 엄청난 돈을 중국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독일이 왜 졌을까? 독일이 피파 랭킹 1등인데 그들은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자만심. 여우리성 치러 갔다가 아이성 치러 갈 때 자만심 빠져가지고 결국 패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만심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보만 나가도 저 한국쯤이야. 그냥 살살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패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완전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십니까 지금? 제자라면요 자기 방법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경험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마음을 낮춰가지고 주님 말씀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긴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제자 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그래서 옆에 있는 배추 모종 2포기를 나눠줬습니다. 당신들은 이 배추 모종 갖다가 밭에 심때 뿌리가 하늘 향해 심으라고. 뿌리가 하늘 향해 심으면 배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2 사람이 갔어요. 가면서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스승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왜? 뿌리가 우리 하늘 향하면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뿌리가 땅으로 향해 정확히 심어놨어요. 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심어놨고. 프란시가 찾아왔습니다. 뿌리가 땅으로 심은 거 이 사람 이거 누가 심었냐고 하니까 손을 번쩍 떠니 제가 심었어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심었거든 이게. 근데 뿌리가 하늘 향해 심은 이 사람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왜? 자기가 봐도 잘못 심었어. 그래서 칭찬 누가 받았어요? 뿌리가 하늘 향해 심은 이 사람이 칭찬받았습니다. 뿌리가 땅으로 심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프란시스가 당신은 농부가 될 자격은 있어도
제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 경험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버린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은 무엇을 쫓아가느냐?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힙니다.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아유, 예수님, 이 시간에는 내 경험상 물고기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또 고생시키려고 또 그러는 거죠? 하면서 그물 들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했더라면, 자기 방법을 의지했더라면.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낮춰버렸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시몬 베드로 생애 가운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갓 배에 잡아 올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자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경험을 다 내버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를 치러 내려가 가지고 엘리사가 처방전대로 개천을 팠어요. 개천을. 그래 물을 가득히 얻었습니다. 그 모압이란 군사들이요, 보니까 자기 나라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경계를 섰습니다. 아침에 경계를 서다 보니까 해가 붉게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그 물이 고였던 물이 피색깔로 변한 거, 피색깔로 빨갛게 변한 겁니다. 그 모압 군사들이요, 야, 저들이 연합군 형성해서 해가지고 왔지만은 지들끼리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구나 해서 방심한 상태로 갔다가 거기서 모압 군사들이 다 패하게 되잖아요. 결국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마음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왜?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은 들어요. 제가 13년 만에 여기 왔는데 주님 곧 오시거든요. 다시 설교 선상에서 석상에서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가는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과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